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통상적으로 아론의 제사장 계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레위의 자손들의 계열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승을 따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일까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2번 정도 언급되는 인물이지요. 창세기 14장에서 한번 나오고 시편 110편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붙잡혀갔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들을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전쟁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전쟁의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를 따르는 식솔들을 이제 이 살렘 왕, 평화의 왕, 의의 왕이라고 불리었던 멜기세덱 앞으로 가서 평안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그의 군사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 즉 살렘 왕 멜기세덱이 기존의 왕과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왕들은 백성들이 하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왕의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백성들을 통해서 왕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전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늘려가고 자기의 부귀를 축적해 가는 그런 것들이 이 왕들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멜기세덱 왕은 백성들에 다가가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평화를 전해주는 왕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이지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일반적으로 이 고대 사회의 신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 하고 그 신을 이용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것으로 이 신들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오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기존의 신들을 따르는 가나안 전통을 따르질 않습니다. 그런 전쟁의 신, 풍요의 신, 재물의 신을 쫓아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누구를 이름을 빌어 축복해 주었습니까? 천지의 창조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은 살짝 뒷전이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부각되지 못하는 신이었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시의 율법을 따라서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레위라는 이 지파가 지금 이 당시 창세기 14장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 함께 했던 이 자들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 그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것, 바로 이 멜기세덱이 레위의 자손들보다 아론 대제사장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한 제사장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 멜기세덱이 엄청나게 우월하다, 위대하다,
기존의 제사장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멜기세덱이 우월한 제사장이고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이 멜기세덱 왕,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하신 분이 누굴까?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게 다 설명해 주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설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끌어와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본이시고 참 원형이시고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신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점이 형성되고 나면 그 뒤로는 멜기세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원하며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대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역할을 했었지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우월한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도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고 멜기세덱도 모형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바로 이 멜기세덱이 누구의 원형을 따랐던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원형이 되신 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7장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진정한 의미의 의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어떤 제사장들도 완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했던 완전한 속죄, 그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는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화를 선물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완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완전하신 중보자 되시고 유일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가셨고 이미 하늘 보좌에서 자리를 확보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그곳으로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영혼의 배가 파산되거나 부러지거나 표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 영혼의 배가 부러지지 않는 방법, 표류하지 않는 방법,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견고한 소망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만 힘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의 배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파산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품 안에 꼭 안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